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천지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또 그것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의 기원, 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죄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하나의 의견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참고 도서 정도로 대하면 이게 바로 죄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처음에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저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 대신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벌거벗은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만큼 이렇게 지혜롭게 될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 이게 죽음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뱀, 또 여자, 그리고 아담에게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하와는 고통 속에서 임신하고 해산하고, 그런 생존과 생육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고통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 그리고 15절,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결국 사탄이 이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그 중에도 특별히 15절, 여러분 읽으신 15절 말씀은 소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이 구약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 복음은 사실은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지금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가운데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물론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고, 또 인간이 어떻게 이런 피조물로서 유혹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여기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물론 상하게 될 것이지만 뱀과 그의 후손은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인에게서 난 자, 메시아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머리가 상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벽히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다, 여기에 복음이 최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이런 위협적인 존재,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지금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이러한 존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데, 예수님의 그런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의 머리가 깨진 아주 치명적인, 그래서 이제 꼬리만 좀 살아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죽음,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자연도 고통을 받게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물론 노동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수고를,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여성은 해산의 고통과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또 18절에 가서는 땅이 엉겅퀴를 내는구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까지도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죄의 결과구나. 죄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죄도 사실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죠. 우리가 범하는 여러 가지 죄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거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 이 3장에 나타나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추방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저주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네.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이 여인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그런 진노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의 후손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20절의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전에는 무화과 나무로 된 것을 입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셨다. 뭐 가죽옷이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죽옷을 만들 때는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동물이 죽을 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사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다. 그 동물의 죽음,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제사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대신 우리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과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 마찬가지고,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복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그림자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히셨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이 가죽옷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새 옷을 우리에게 지어 주시는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 은혜의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정결한 십자가의 옷으로 다 옷 입은, 가죽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는 뭐 책임 전가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파괴되었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래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구원의 그림자도 보여주시고, 이런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때리지만 그 마음에는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도 그를 위하여 채찍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사랑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 3장에서만도 원시복음에서, 또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서, 또 가죽옷을 입히시는 모습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고요. 2월 한 달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